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종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omri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omri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므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으로 취급받지 못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래도 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므리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경랑 속으로 하나님과 거의 상관없는 타락의 산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므리라는 뜻은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은 참 좋죠. 어린 양. 그런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재자 되심을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매몰되어 있으면 더더욱이 그렇겠죠. 우리가 막 누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더욱더 그런 것이 이제 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 중이다 그러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막 열심히 부르짖긴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겠죠. 특별히 옆에 있던 이제 그 함께 나눴던 친구가 전우가 내 옆에서 총에 맞아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이제 큰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큰 자연 재앙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번에 고성 산불이 일어났죠. 고성 그쪽에 강원도 쪽 고성은 아니지만은 비가 와서 이제 꺼졌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제 꺼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중에 교회도 불타고 이렇게 직접 찍었는데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 탔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그런 이제 불신앙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으면 더더욱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거짓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무척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오해 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모든 일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과연 그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가정에 갈등이 있으면 더더욱이 그럴 것이고 경제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무척 어렵죠. 하나님 우리의 경제에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은 몸의 질병이 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죠. 물론 영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또 세상을 보면은요, 악인이 득세하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러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요.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재자가 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곤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때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던 시므리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간에 악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잘 되었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마침내는 반역을 통해서 왕의 자리까지 탁 차지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내가 왕이 되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와까지 거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단 7일 만에 왕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냥 미끄러진 게 아니죠.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하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주석가들은 그가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그렇다, 잔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과 형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의로운 자다라고 제목을 본론을 잡아봤습니다. 시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9절을 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나 어느 군대에서나 가장 강한 것은 뭡니까? 병거이죠. 마병이죠. 그러니까 그 마병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예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시므리가 언제부터 이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바하사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할 때 그때 행동대원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고 바하사 왕 때에 군대 장관이 되었고 이제 바하사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자, 엄무리는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 있고 시므리는 남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므리가 뭐 했다는 소리요? 왕의 호위를 맡았다라는 소리예요. 왕궁의 호위를 책임진 그런 장군, 얼마나 신뢰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바하사의 집에서 대를 이어서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바하사하고 같은 길을 가되 열심히 앞장서서 가야겠죠. 그러면 바하사가 갔던 길,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일. 그게 이제 그가 가장 충성을 다해서 하는 일이죠.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힘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 남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겠죠. 바하사 왕을 이어서, 그렇죠? 함께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시므리가 바하사 왕과 함께 했던 일들이고 그가 엘라와 함께 했던 일이고 그 길이 그를 뭐하는 길이었어요?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 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렇게 열심히 우상에 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잘 돼. 누구 덕이죠? 그가 섬기는 우상의 덕이죠. 그가 섬기는 우상의 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을 봐도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아요. 아니 분명히 저것은 우상이고 분명히 저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잘 돼요.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심판을 하시되 영원한 심판까지 다 하시는데 심판의 칼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리나 엘라나 안 그러면 바하사나 나답이나 여로보암이나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데 이게 마치 뭐와 같이 됐어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자신을 바꿨다라는 그만큼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그래서 자신이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은 뭡니까? 우상에 절하는 겁니다. 자신이 성공의 출세의 길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지 먹도록 막는 겁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은 뭡니까?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자리는 견고해졌고 자기 자리는 출세가도로 달렸고 드디어 이제 병거의 절반을 통솔을 해서 왕궁을 호위하고 왕을 호위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이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 옆에서 칼을 차고 있을 수 있다. 전적인 신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이 길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육신의 눈을 가진 그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협착하여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간 이 시무리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내가 보기에 세상이 말하기에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다라는 길이죠. 근데 그런 길이 교회에도 많아요. 교회에서도. 제 자신도 뭐 이렇게 그게 꼭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쳐다보면은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서울에서 광양에 올 때도 저한테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인사가 뭐냐? 자천 되셨네요 라는 인사였어요. 물론 농담이죠. 농담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인사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은 무인도라도 가는 게 맞지. 그거 자천이 어디 있고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사상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좀 희한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참 많죠. 내 사상과 내 신념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배격을 해버리고 내 신념과 내 사상에 맞으면 누구든지 지원을 해버리는 그런 행태를요. 우리는요 지금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는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시무리가 섬겼던 우상이 우리는 나는 안 섬기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많아요. 또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꽉 그대로 갑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는 거죠. 시무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가요. 별일 없다니까요. 잘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그렇게 가서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딱 그날 밤에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그 자세, 그 표정 한번 상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바하사 왕과 함께 여로보암의 집을 쳤었을 때 함께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가 또 이제 그 좋았던 대로 행했던 대로 누구 집을 치죠? 이제 바하사 왕의 집을 치죠. 두 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쳤고 바하사의 집을 쳤고. 자,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바하사 왕이 22년 동안 왕노릇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도 그 정도는 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다 안전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절대 내 권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건 누구든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멸망했던 그 길에서 솔로몬이 징계를 받았던 그 길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멸망시킨 바하사의 길에 본인이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읍이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하죠. 중국의 진여사 사마이 그 시대에 사씨들이 사마이가 나라를 열었을 때 삼국지 이후에요. 그때 그렇게 전개가 돼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반역이 일어나죠. 난 이제 반역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반역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보고는요. 왕궁이 제일 높은데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큰 높은 데에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 위에서 타 죽습니다. 꼭 시무리처럼 죽어요.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유능한 길이었고 능력의 길이었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잘하는 길이었는데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성격이 잔인해서요? 정치를 잘못해서요? 방비를 잘못해서 군사력이 약했어요? 아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딱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을 볼까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아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12아들 중에 10명의 아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양도 잡아먹고 싶으면 몰래 잡아먹습니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집에 가서는 양양이 늑대한테 찢겨 죽었다고 말하면 땡입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같이 적당했는데. 근데 걔 중에 한 놈이 꼬질라 바치는 놈이 있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라. 새끼만 이따 먹고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심지어 저도 같이 먹었어. 아마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심정상 절대 먹을 놈은 아니거든요. 먹을 분은 아니죠. 예. 어렸을 때니까. 예. 아니 그러고 그거 한두 번이 아니라 뭐만 하면은 또 아니 형들이 낮에 모여가지고 하투 치다가 늑대 오는 걸 못 봤고 양들이 몇 마리 죽었어요 라고 또 가서 일러 바쳐버리네. 하여간에 이놈은 참 얄미운 놈이죠. 자, 그런데 형들이 보기에는 미운 놈이지만 요셉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양을 열심히 쳐야지. 왜 낮잠을 자고 노름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었어요. 누가 보시게요? 형들은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이렇게 친하고 의리가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 형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됐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이게 그 어려서 일러 바친 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지요. 노예로 가가지고 형들을 총리가 돼서 만났어요. 세계 최강국 당시 중동 근래 최고 강국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말할 정도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면은 그가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것은 단순히 그냥 꼬질러 바친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 삶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자신이 육적인 장자의 자리, 창세기 48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같이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 네가 이 땅에서 낳은 아이들은 내 것이라. 이후에 낳은 아이들이 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형제들과 똑같이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원래 장자에게는 배를 줍니다. 장자가 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육신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심으로 그가 뭐한 자는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 라고 야곱이 그를 향해서 뭐합니까? 축복을 하고 복을 주고 장차 되어질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을 해주고 있죠. 언제 차지했습니까? 어느 날 짠하고 차지한 게 아니라 오늘 차지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고 고집이고 사상이고 신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8아들, 다윗이랬다. 이세의 8아들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첫째를 딱 엘리압을 보고 와, 사람이 멋있어요. 품위도 있고 기계도 있어 보이고 총명도 있어 보이고 외모도 뛰어나고 몸도 건장하고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울처럼 잘났거든요.
그랬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서 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오는 날들 속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에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가 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내 삶의 곤란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싸우지 말고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말냐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선한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누구도요? 오늘 이 다윗도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냐? 하나 있어요. 어디 있는데? 들에서 양 지키고 있어요. 데려온나 그럽니다. 그런데 17장 20절에 보니까 심부름을 갈 때 양 지키는 종에게 양을 맡겼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대제사장이 왔을 때 다윗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데려왔어요. 왜 안 데려왔어요? 얘는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종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 목사님 보고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잘 안 받아줘. 맨날 무시만 해.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할 겁니다. 거기다 맨날 엉뚱한 트집 잡고 뭐이라고만 해. 멸시하고 무시해. 그런데 17장 34절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곰이 염소를 물어가 양을 물어가 내가 그것을 쳐서 죽였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에게 덤비면 내가 그것의 아가를 찢어서 거기에서 내 양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쳐서 쓰러뜨려서 그 아가리에서 내 양을 꺼냈고 그것이 일어나는 나를 해치려 할 때 내가 그 입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천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믿은다면서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형들이 하나님 믿은다면서 그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응답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어린 나이 아이가. 그때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항상 제가 얘기하자면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오늘 아니면은 내일 또 오늘과 같다. 모레도 오늘과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인정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므리 그 악한 날들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모를 뿐입니다. 세상만 모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합당하게 보았는가를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안에 내가 딱 그 마음을 먹고 딱 하면 하나님이 딱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중심으로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달아보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라는 그런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랬어요. 그게 뭔 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아니요. 한 것으로 아름다운 거야. 나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신 뭐 받으려고 했어요? 더 받을 게 뭐 있어요 도대체? 구원받은 거에 더 받을 게 더 있는가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데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하는 거예요. 그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죠. 뭔 상관있어 내가 내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을 안 열어줘.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많이 다니다 시험 든 사람들, 교회 그만둔 사람들은 뭐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새벽 기도하라서 해봤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헌금하면 11조 하면 복준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던데,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래하러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값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거래를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알아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 시편 14편에 보니까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나를 한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나가는 자. 무엇을 거래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아놓고 이리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다 안 하니까 안 되네 라고 불신앙의 낙심에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바울을 보기 바랍니다. 똑같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앞장선 게 누구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누가 앞장섰어요? 바울이 앞장서서 이 일의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앞에다 겉옷을 두는 겁니다. 왜? 그가 증인이니까, 그가 책임을 짓는 것이니까. 가장 앞서는 소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9장에 보니까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쓸어갔다, 다 잡아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러고도 뭐 했어요? 아직도 지금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쁜 놈들, 메시아를 같이 가는 사기꾼들이 있으니까 이것들 다 잡아내야 된다 라고 그 먼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 로마의 제2의 도시고 제3의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갑자기 하여튼 오늘만 얘기만 하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나라, 그 큰 도시에 가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놈들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잘했다, 네가 가라 라고 이제 빨리 써서 보내줍니다. 똑같이 한 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가 다 낙심해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갑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랬을 때, 당신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듣지 못하였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류에 들어갔을 수 있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심전심으로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기 바랍니다. 뭐합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 그 40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이라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매를 때려서 놓습니다. 그게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어요. 물론 바울도 그 길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나머지는 전부 다 증거를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고, 바울은 그러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바울아,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었었을 때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 아나니아라는 자가 와서 네 눈을 안수할 때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내 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 창자국과 그 발의 못자국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걸 그 자리에서 받아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당국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볼 때 그 순간에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더라. 그분이 부활했다. 내가 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갈 때 성령에서 미리서 말해줍니다.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 라고 알려주죠. 안 가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니다. 왜 갑니까? 로마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을 걸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합당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생하는 지난한 길 5년 정도 걸려요. 로마까지 가는데 한 3년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인도가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그 3년의 세월을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갔는데 하필이면 풍랑을 만났네요. 다 죽게 생겼네요. 그러나 그가 가는 그 모든 결정과 길이 누구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도 생명을 잃어보지 않겠고 단지 이 배와 물건뿐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핍박자로 있을 때에도 그가 핍박하는 그 모습도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올바랐고 그가 돌아와서 가는 그 모든 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 해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얘기했죠. 하이 오식들이 이것들이 중3 고1 정도 되면 내가 뭘 먹고 살지 고민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지금까지 그 고민을 안 해봤는데 청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내의 특권인 것 같아 그게.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주님께 맡겨주세요. 맡겨볼까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죠. 섬겨볼까가 아니라니까는요. 당연한 거라니까는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여기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녀 뜻대로 안 그러면 부모 뜻대로요? 부모 뜻대로 나머지는 다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부활에 참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현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게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누구도 볼 거고 엘리야도 보고 에레미야도 보고 엘리사도 보고 사무엘도 보고 다윗도 보고 그래 참 아름다운 모임이겠다라고 천국을 노래를 하더라고요. 맞죠? 참 아름다운 모임이죠.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거기에 실물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 있어요? 거기에 나답도 있고 엘라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 바하사도 있고 여로보암도 있고 르호보암도 있고 아사도 있고 아비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 그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겁니다. 만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모두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이렇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한 대로 크게 주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그런데 21장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니까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냉수 한 그릇도 40절에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의인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행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완전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해서도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랑하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나에게 생명을 거둬주신 그분께 의로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또 햇빛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비가 오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빗소리가 이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줄 것이고 먹을 음식을 줄 것이잖아요. 그렇죠? 식물이 삶으로 우리에게 마실 공기를 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시는구나. 감사하죠. 오늘도 모든 피로를 채우고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환난 가운데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라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하는 그날, 부활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를 맞이할 때는 완전한 휴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이 감사가 있는 자들이고 이 기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 혼자 가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모두에게 알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전도자, 복음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왔어요. 공을 꽤 잘 차요. 그 한 두어 친구가 상당히 수준급이요. 근데 왔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도 공을 잘 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공을 잘 찬 놈들끼리 만나니까 뭐가 생기죠? 이게 젊은 놈들이 그 팩이 있잖아요. 앉으려는 팩이. 더군다나 동남아 친구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시대가 달라서 거칠어요. 근데 그냥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공짜를 자기들끼리 할 때 보잖아요. 정말 거칠게 하거든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게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보면은 그 절대 악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라. 어저께 몇몇이 열받았더라고. 살살해라. 아니요. 저런데 세게 너 세게 할 거야. 이 뭐지? 속으로 막. 지금 우리가 뭐 공짜로 왔으니까 뭐 직업입니까 그게? 뭐 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잖아요. 돈분을 잊어서 드셔요 그냥. 아이고. 그런 속에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 친구들이 저를 기억을 해요. 불러요. 목사님 이래요. 나는 어떻게 알지? 근데 전에부터 나하고 몇 번 게임을 했나 봐. 그래갖고는 알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향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도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교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 하나님 보시기 의로운 자의 삶,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소망이 100배가 되죠. 당연히 나머지 모든 것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끝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큰 영광의 상급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예배자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기도에 충실한 사람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리가 바사와 함께 여로보암과 함께 세상이 보기에 능한 길,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성공시켰던 그 길을 갔지만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이므로 결국은 넓은 길이었으나 멸망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노래할 때마다 붙들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삶이,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